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모님의 그 감단하올 성심에서 세 번째 기둥인 성령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게 성모님의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가 해서 제 2장을 이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모님의 그 참으로 감탄하올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는 깊은, 정말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탄하올 성모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나마 성모님의 그 마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마음을 알아들음으로써 저희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모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또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렬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기둥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성모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 1장에서는 임금님의 딸이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아가새 구절을 가지고 성모님과 성령과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과 성모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연인 관계. 또 정배요 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과 성령은 정말 서로를 얼마나 많이 찾고 갈망하고 서로를 함께 협조하려고 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 에우데스 성령께서는 아가스에 있는 그 열렬히 사랑하는 그 어떤 구절들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성모님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두 분이 얼마나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다녀드리면서 서로를 협조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너무나 그 열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임금님의 딸이 금실로 수놓은 그런 옷을 입고 입장하시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앞에 입장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령 앞에 드러나는 성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 2장에서 나의 연인은 내게 모략 주머니라는 이 아가새 1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모님과 성령이 얼마나 함께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략 주머니가 모략이 뭐죠? 모략. 예, 우리가 그 사망이 들고 온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략은 이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아주 쓴 약이면서 정말 이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귀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모략은 엄청 어떤 고통스럽고 힘들고 쓴 맛이 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A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 1장 12절의 완전한 내용은 나의 연인은 내게 모략 주머니,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지내네 하는 이 구절이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아가스에서 성모님의 그 동정성심, 열렬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또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과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 성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또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성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나 연인은 내게 모략 주머니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지내네 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바로 동정 성모 마리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나 연인은 누구겠습니까? 성모님의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성모님은 그분을 모략 주문이라고 하셨는가? 성모님에게는 아들 예수님이 모략 주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 약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경멸과 모욕, 치욕과 고뇌, 빈정거림, 가장 잔인한 그 고통의 바다에 잠겨있는 그분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모략 주머니처럼 정말 어떤 고통의 주머니처럼 성모님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때는 성모님에게도 내 파멸이 바다처럼 크다. 완전히 고통 속에 잠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주 깊이 잠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너무나 많은 쓰라림과 고통과 고뇌로 인해서 성모님 마음은 비통과 환란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순환 때의 성모님 마음은. 예. 그래서 오 예수님, 주님의 고통은 거대하고 끝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어머니시여, 모든 샘과 강물이 끝없이 이어지는 넓은 바다에 들어가면 한 방울 물과 같듯이 세상의 모든 고뇌와 그런 고통의 환량함은 성모님의 그 비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모님의 그 비탄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아들 예수님께 대한 무한하고 열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아들 예수가 너무나 큰 고통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고 성모님 마음도 고통의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그래서 아들의 고통에 대한 어머니의 슬픔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것은 헤아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들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두 분이 고통의 바다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거룩한 부성애를 성모님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 어머니로 이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성부께서는 성모님의 거룩한 모성의 그 고상한 품위에 적합하도록 알맞도록 그렇게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도 성모님과 그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을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택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비할 데 없이 완전한 사랑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 아들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기적적으로 성모님의 성심은 아들을 향한 모성애뿐만 아니라 부성애로도 가득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부의 마음이 성모님 마음 안에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역할로서 성모님은 너무나 큰 고통에 잠기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모아도 성모님 사랑의 용광로에 비하면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며 무한히 사랑스럽고 충직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아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풍요롭고 또 매력적이며 그런 사랑스러운 모든 아들의 모든 것을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소유하신 아들의 그 아들은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것이 되는 거죠. 어머니 모든 것이에요. 성모님의 모든 것은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성모님의 아들이요
또는 오빠, 아버지, 배우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성모님도 함께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정말 보물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사랑이며 즐거움, 기쁨이요, 성모님 마음, 생명이며 하느님, 성모님 하느님, 창조주, 구세주,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성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피에 흠뻑 젖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로 뒤덮였을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통으로 가득한 고통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의 모성적인 그 성심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의 순교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성모님도 같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고통의 어머니에 대한 성 안셀모 성인의 강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동정녀시여, 그대의 영혼과 그대의 지극한 사랑의 가슴을 관통했던 무한한 고통에 비하면 순교자들이 체험한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안셀모 성인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도 오 성모님의 지극히 향기로운 성심이요, 사랑의 성심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성심이 어떻게 슬개와 모략과 담접으로 가득한 고통의 성심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놀라운 불가사하여, 그대의 성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그대의 심장과 마음은 아드님의 찢어지고 갈라진 상처 안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저의 여왕이시여, 당신은 아드님의 십자가 옆에 서 계셨으며 아드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고 어머니 당신은 성심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을 뒤덮은 상처는 성모님의 성심도 완전히 뒤덮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고통당하고 하는 것은 다 성령과 더불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성모님을 보호하고 또 성령께서도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순환 동안에 성모님은 고통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녀 브리짓다는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성모님이 쓰러졌을 거라고. 그래서 브리짓다 성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녀는 내 아들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 그분의 슬픔은 나의 성심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성심은 나의 성심. 그러니까 예수님 성심과 성모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이렇듯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머니 마리아 성심의 사랑과 성모님의 성심이 겪는 그 지극히 고통스러운 순교는 우리의 생각과 말로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다시피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성모님. 아주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당신은 나의 연인은 나에게 모략 주머니 하는 묵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략 주머니처럼 성모님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장에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또 묵상 아가스에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죠. 그래서 2장하고도 연결이 좀 됩니다만은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죠. 굉장히 좀 두 개가 모순이 되는 장면 같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장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죠. 이 말을 하시는 분은 동정 마리아이시지만 동정의 입술에서 이 말을 놓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이 말씀이 내포된 5가지 신비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에우대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비는 이 아가스를 비춰볼 때 성모님의 성심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잠들었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모님의 당신의 모든 자기 부정이 뭡니까?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모든 원이나 이런 것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들었지만, 나는 완전히 나를 내려놨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깨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잠들었다는 의미는 성모님이 당신 모든 뜻을 포기하고 모든 뜻에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신비는 나는 잠들었다 하는 것은 성모성심의 묵상이라 그랬어요.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구원사 앞에서 묵상을 하실 때 나는 이 하느님의 구원사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 내 뜻은 다 내려놔야 한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 그리고 세 번째 신비는 성모님의 성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전한 일체. 그러니까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원의를 다 비우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는 거야. 나는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 발다살 신부님 같은, 우르본 발다살 신부님 같은 분은 성모님은 당신 뜻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다 그랬어요. 다 박탈당하고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완전한 일치를 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원하고 그분이 금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서 삶과 만족과 기쁨을 찾았다 그래요. 성모님은. 그래서 당신 뜻 같은 것은 아주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아버지의 뜻이 당신한테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늘 일치했던 하나님 어머니의 경탄하올 성심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사람 복되다 그랬어요. 성모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성모님을 쭉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정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모님은 언제나 아들 예수님 편에 갔었어요. 온 친척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밀어내려고 하고 그럴 때도 성모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가서 서면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모든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반대편에 갔었어요. 그렇지만 성모님은 예수님과 일치하고 십자가 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알아들었을 때도 성모님은 예수님과 일치한 이 점이 너무나 성모님의 훌륭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못 알아들을 때도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러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서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모님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과 일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모님의 경탄할 마음을 모방하려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목표 중심이며 우리의 최고의 선이신 hun성할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지복 그리고 영혼을 위한 실제적인 천국을 발견하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 편에 가서 서시면.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많아요. 얼핏 하면 저쪽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인 것 같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쓰지 않는 것 같고 모두 세상을 향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편에 가서 서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은총 밖에 있다가 은총 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은총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은총 언제든지 우리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은총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 유혹이 많고 이 험난한 세상을 성령을 따라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한 경우에도 내가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비춰주시는 모든 은총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세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에 흔들림 없이 기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마리학교에서도 수강자들하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수업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차츰차츰 그것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정말 은총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계속 쏟아지는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현존하시고 눈으로 볼 때 물질적인 것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다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십자가가 오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이들은 비통과 궁핍과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지옥도 실제로 겪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유혹에 빠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정말 극심한 고통이나 지옥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것을 잘 식별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길을 다른 사람이 안 가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말씀의 신비는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제 뒤에 후반부죠.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 말은 구세주의 어머니란 최고의 명예에 따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 깨어 있다. 성모님은 당신 뜻을 다 내려놓고 당신 뜻은 완전히 죽었지만 잠들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은 깨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성모님 마음이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흠숭할 신비들을 묵상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이행할 때, 그리고 또 나의 성심인 아들 예수는 나의 몸과 영혼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아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깨어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고 이럴 때 성모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명이나 소임을 하실 때 아들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 돌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은 내 영혼의 적들이 시오리 가는 올가미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살펴 주셨다. 우리도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정말 가만히 안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청하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들의 올가미에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고 또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에우대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불을 나에게 붙이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이런 도우심, 성모님 마마 이런 불을 붙여주시고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성모님이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식별하고 가는 것이
수녀님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피정을 다녀왔어요. 피정을 다녀왔는데 그때 그 신부님께서 기도는 나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상태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보여드리고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 보여드려. 이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제가 피정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나 어떤 무질서 이런 것들을 다 치유를 해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좌를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침묵 피정이었는데 그 침묵 피정 안에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안에서 피정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이 신부 수녀님들에게만 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평신도들에게 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시끄럽고 온갖 세상 문제들을 다 접하면서 또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겨를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들이나 이런 아버지들일수록 어떤 정말 시간을 찾아서 적어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조용한 피정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피정한다 그러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평신도들이 피정하는 데도 참 많아요. 그날 그 피정이 3박 4일 피정이었는데 평신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 피정 집에는 주로 신부 스님들이 오는데 요즘은 평신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에 이제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툭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70세 후반 되는 부부들이었어요. 노부부가 남편은 좀 아프시고 보이는데 두 분이 성체 앞에서 앉아서 자신들의 삶을 다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남은 삶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길을 비춰주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서 얼마나 고마워서도 그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빛을 받아가면서 이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묵상 기도 안에서도 물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빛을 받는 거. 성모님도 틀림없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밤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기도 안에서 머물러서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고 앉아있어도 그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째 신비는 내 마음은 깨어있었다는 성모, 이 말은 성모 성심의 경계를 아주 구체화시킨 거라 그랬어요. 성모님이 깨어있다는 말은 유혹에 적들의 올가미에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100% 깨어있는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힘과 활기에 완벽함을 나타낸다.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은 완전히 깨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어떤 빛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 이런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안에서 성모님은 영원히 당신 자신을 묵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빛 안에서 성모님 당신 자신을 묵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선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 않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 섭리의 경계심과 돌보심을 선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요대서.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었다고. 다윗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불침번 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가장 뛰어나게 실현된 성모님이 얼마나 깨어서 아들 예수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또 당신이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렇게 깨어 있었는지 하는 것을, 그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에서요. 성령께서 성모님에게 나는 잠들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는 성모님이 잠과 휴식이 필요할 때조차도 성모님은 그 성심은 결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모님의 마음은 그분의 뜻을 숙고하고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 있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밤낮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지극히 고귀하신 아드님을 돌보시면서 아드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 드리려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구세주의 자라나는 성장, 또 그분이 이루시는 기적들, 그분의 활동과 슬픔, 말씀들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구세주의 생애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 안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것을 성모님 마음속 깊이 새겨서 곰곰이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억의 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옆에서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온 인류의 이름 안에 드러난 명백한 표지를 감사하고 hum성하고 참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성모님의 참된 자녀들을 수없이 축복할 무한히 귀중한 보물들을 성모님은 깨워서 잘 보존하려고.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늘 불타올랐고 모든 성덕의 유황인 사랑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가톨릭 신문을 봤는데 이 사순 시기에 저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6주간 동안 사순 시기 동안 휴전을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 대통령이. 이런 것을 보면 성모님이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겠는지 이런 것 얼마나 깨어 계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근데 이런 깨어있는 성모님, 우리가 손만 내밀면 성모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손을 내밀기보다는 관심도 안 두고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니까 성모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당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에게로 고개를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대성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지극히 사랑을 어머니시여, 어머니의 성심이 그러하셨듯이 저희도 늘 깨어있도록 전구해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어머니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하며 영광을 드리는데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해주소서. 복된 이들 안에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주님의 영광과 어머니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이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라는 아가서의 그 구절이 성모님 그 마음과 어떻게 성령께서 실현을 하시는지를 우리 여기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묵상은 마치고 이번 26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우리는 봉헌의 삶에 대한 비정을 해요. 왜 제가 이 비정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 뿐만 아니라 이 봉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능력이나 이성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가지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아주 세상적인 것에 약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고 항상 봉헌하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더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이 피장기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셔서 이 봉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